교재 9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남고 일반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지파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리 잡은 마을과 지명들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 예루살렘과 그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크고 광대하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벽은 크게 완성되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1장은 앞선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과 내용상 연결이 되는데요.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은 크고 광대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표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적군들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위험한 곳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이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은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 심히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때 판자촌이나 난민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가옥도 없었고 그곳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워나가야만 했습니다. 내부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 귀환자들은 황폐화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보다는 비교적 파괴가 덜 되어 있었던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안전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누가 안전했던 거주지를 떠나 아직은 황폐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함으로써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실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백성들 중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사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황폐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지도자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삶으로 그곳에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제비를 뽑아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지고 대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도 사랑을 가르치셨지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말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를 하라고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칠 때 말로만 섬겨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싶을 때는 먼저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10분의 1의 백성들이 선발되었는데요. 선발된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일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반대일지라도 그분의 크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즉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체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을 지키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성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1장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용사들을 배치하여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해 그곳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중심,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는 그 시간과 장소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신일교회를 지키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지키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지키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앞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을 지키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